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해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는 세일산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나갈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아멘. 자, 오늘 저는 다시 출현하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하고자 합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부부들은 부부싸움을 합니다. 저는 결혼해서 22년 동안 살고 있는데 여태껏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 말은 저도 부부싸움을 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예외가 없이 어떤 종류든지 크든 작든 부부싸움을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부부싸움을 하면은 주로 남자들이 집 밖으로 튀쳐나갑니다. 여자들은 주로 집에 있습니다. 남자가 아이 못 살겠다 이러고 밖으로 튀나갑니다. 그러면 주로 우리 한국 여자분들은 남자를 말려요. 아이고 누구 아빠 와 이러노 참아라 이랍니다. 사실 남자들은 나가도 갈 데도 없지만서도 그래 말리면 더 용기를 내가지고 더 힘을 내갖고 집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때 사실 막 나간다고 할 때 말리는 척 하면서 내보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반드시 말리기는 말려야 됩니다. 안 말리면 원망을 들으니까 말리기는 말리는데 내보내면서 말리는 신용하면 신용을 해야 됩니다. 흉내를 내면 나중에 나갔다가 빨리 돌아옵니다. 그래서 남자가 바깥에 나갑니다. 부부 싸움을 해서 남자가 바깥에 나가면은 젊은 부부들은 나이 드신 부분들이 안 그러지만 젊은 부부들은 여자가 한숨을 쉬고 집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바깥에 나가긴 나갔어도 어때 갈 데가 있습니까? 요즘같이 찬바람이 휙 불 때는 아이 괜히 나왔네. 그냥 참고 집에 있을 걸 깊이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와이프 전화 좀 안 해주나? 더 가려고 그러는데 면상이 뜨거워 더 갈 수는 없고 빨리 전화라도 해주면은 그래도 더 갈 용기라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저놈의 옆에네 빨리 안 부르주나 은근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화려하게 집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막상 나오고 나면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 반드시 집에서 욕 깔고 자리 깔고 기다리는 여자가 100% 이기는 100점 100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큰 소리 치봤자 집에서 자리 깔고 앉아있는 여자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돌아오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쓴 시편은 딱 시편 90편 한 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이 한 분이고 모세와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의 관계를 보면은 우리의 이 부부와 거의 같은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은 남편이 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로자를 보면은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래 있는 게 조로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이가 좋을 때는 부부 사이가 좋을 때는 하나님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로자가 되고 호호호호 하하하하 하고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가 서로 좋지 않을 때는 무촌이 됩니다. 무촌. 조로자가 무촌이 되고 촌수 없는 무촌이 되고 나중에는 더 발전하여서 사이가 안 좋아지면 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로서 부인으로서 남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따라갈 때는 그 부부가 알콩달콩 재밌게 삽니다. 그리고 사이도 좋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아싸 좋은 세월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남편이 되었으니까 후가시를 내야 되니까 능력 있는 남편이 돼갖고 큰 기사와 이적을 마음껏 베풀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이좋게 지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이 부부 사이가 확 뒤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틀리게 돼가지고 급속하게 냉각이 되어서 이제 조로자가 아니라 무촌이 되고 무촌에서 막 가는 그런 부부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가장 크게 뒤틀려진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진을 치고 12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에 가서 2년 동안 무려 2년 동안 그 땅을 다 점탐하고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뭔가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저 땅을 너희들이 먹어라. 저것들은 너희들의 밥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우리는 밥이 아니고 메뚜기다.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봐도 그래서 하프 메뚜기다. 우리는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라. 이스라엘 백성은 못 간다. 이래가 대판 부부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저 아모리 족속들한테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왔다 이렇게 악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악평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뭐라는가 하면 모세 저놈의 자식 저거 죽이보자. 돌로 쳐 죽이자 그러니. 그래서 실제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났고 뭐라는가 하면은 이놈의 자식들 이것들 내가 이렇게 권능을 베풀어서 오늘까지 데리고 왔는데 뭐 모세를 죽이고 나를 악평을 해. 요것들 200만 명 전부 다 확 썰어가지고 다 죽이봐야 되다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하면은 전염병을 만들어서 퍼쳐서 그 200만 명을 전부 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진짜 희한하죠.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과 명령을 하고 그 백성은 자기 하나님 욕을 하고 그 백성은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타나서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급박한 현실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심각한 싸움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참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죽이려고 그러고 모세는 안 됩니다. 참 모세가 중요한 역할입니다. 모세가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서 200만 명을 다 죽여버리면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있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데리고 갈 땅이 없어서 거짓말해서 데리고 갈 땅이 없어서 그냥 다 죽였다. 그렇게 말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성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명성이 다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예가 다 떨어집니다. 이 백성들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구함노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가시를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구함노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애굽부터 지금까지 백성을 사형같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이 중보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네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노라. 단지 조건이 뭐냐? 내가 사해서 죽이지는 않는다. 떼 죽으면 면하게 한다. 200만 명을 전부 다 죽이지는 않고 사형은 집행유예 하는데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 생활을 뺑뺑이 돌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강야를 와서 가나안 땅에 왔다 다시 회정하여 돌아가서 그 길을 광야 길을 돌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조로자는 사라지고 무촌이 되고 큰 불화가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다시 광야로 회정하여 돌아가고 하나님은 그 광야로 회정하고 돌아간 이후에 언제 나타나느냐? 38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뒤틀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나면 손해보는 게 누구냐?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8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나타나셔서 다시 명령을 내리게 됐던 것입니다. 시편 90편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돌아오세요. 하나님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열받아가지고 확 나갔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신이잖아요.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그냥 확 뛰쳐나간 거예요. 뛰쳐나가니까 모세가 뭐라는가 하면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 그렇게 밖에 계실 것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돌아오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멀리 계실 겁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누구 아빠 빨리 집으로 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돌이키소서 언제까지 그렇게 화가 나서 녹아나서 그렇게 멀리 계실 겁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일산 주변을 38년간 뱅뱅 맴돌게 했고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이적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 안 한 너희들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휙 나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회정하여 다시 광야로 들어갔고 그 발길을 그들이 건너러 왔던 홍해 쪽으로 갔고 무려 38년 동안이나 목적 없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냥 반복되는 방향도 없고 뜻도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성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왜냐?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어디 가서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사람은 인간에게는 누구나 존엄성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존엄성이 있고 다른 타자에게도 존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목표가 있는 사람이고 자기의 나아갈 방향이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도저히 이게 뭐가 잡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소련 시절에 정치범들이 수용소에서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이 정치범들이 머리가 돌아가니까 이 사람들의 정신을 말살시켜야 되니까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옛날에 구소련 시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쪽에 언덕에 모래가 흙이 이만큼 돼 있고 저쪽 언덕에 흙이 이만큼 돼 있습니다. 그럼 어쩌는가 하면 오늘은 너희들이 여기서부터 이 흙을 절로 다 옮기라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머리가 돌아 이 흙을 일로 옮기면 끝이 난다 나겠다 생각을 하냐. 그래서 열심히 목적을 가지고 옮깁니다. 옮겨놓으면 그 다음날 밥 먹고 일어나면은 이제 이 흙을 이쪽으로 옮기라 그래요. 그럼 또 일로 옮깁니다. 그러면 끝나겠지 하는데 끝나 안 나요. 그 다음날은 또 이 흙을 일로 옮기라 그래요. 이거를요 계속 반복을 하면요 사람이 목적도 없고 뜻도 없고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으면 사람이 팽글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냐 자기 정신이 이상했고 다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걷어차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살았으니 계획도 목적도 방향도 잃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돌아오세요. 하나님 돌아오세요. 누구 아빠 돌아오세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멀리 계시고 언제까지 그렇게 화를 품고 계실 겁니까? 오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 길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희망이 뭡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은 안 믿는 방법으로 살 길이 있겠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살 길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직장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하나님이 방향을 정해주고 목적을 정해주고 뜻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스라엘 나라의 중앙에 가장
중안에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줄 알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뭘 알았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세가 분명히 알았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에 오셔야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된다는 걸 알은 거예요. 뭔가 일이 되고 열매가 맺히고 결과가 맺히고 뭔가 일이 되고 목적이 완성이 되고 목표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나라 중심에 모셔야 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기쁠 때 늘 계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그냥 하나의 철학적인 이론이나 사상의 이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의 생각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자아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직장이 있으면 내 직장 제일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있으면 내 계획 제일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저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우리를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나면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냐? 이것을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 돌아오세요. 하나님 돌아오세요. 누구 아빠 돌아오세요. 하나님 돌아와서 내가 우리의 중심을 내놓을 테니까 여기 오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우리 교회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셔야 방향이 잡히고 목적이 잡히고 갈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게 사람입니다. 실수를 통해서. 애들이 보면 다리미 만지지 마라 그러면 그래도 자꾸 만지잖아요. 그러면 손을 한번 대갖고 다리미에 손을 한번 잠깐 찢어주면 그다음부터 절대 다리미 안 갑니다.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근데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는 별로 그리 좋은 일이 아니에요. 2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나쁜 경우는 뭐냐? 계속 실수를 하는데도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실수 안 할 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그게 기독교인으로 올바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엎어치고 매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그 사람이 실수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 역사의 정신을 관통하여 그 역사라는 것을 관통해서 하나님의 정신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신학적 임무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상당히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뭐라냐? 하나님의 정신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가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 시각, 그 정신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가 목적이고 우리가 목표라고 하는데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저희 우리 부친의 집이 전두환 씨 가는 쪽하고 거의 같이 비슷했어요. 전두환 씨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남자니까 명절 때가 되면은 항상 생선, 부산에 생선이 많으니까 그건 내륙지방이니까 그거를 사가지고 제가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 그런 처지였어요. 제가 남자니까.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그 생선을 그렇게 차에 바리바리 싣고 전부 다 제가 이렇게 딜리버리를 해야 됐어요.
아마 대학교 한 1, 2학년 때부터 그렇게 들리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내가 느낀 게 있는 게 뭔가 하면 저희 어머니가 맛있는 생선 뭐 이런 거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느냐. 항상 우리 어머니 쪽 집에는 좋은 거, 맛있는 거, 알짜배기 이런 거 주고 본가 집에 보낼 때는 그냥 먹고 떨어지라 이런 걸 보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참 이게 마음이라는 게 그렇구나. 마음이라는 게 항상 이쪽으로 가 있고 이쪽은 그냥 먹고 떨어지세요 이러더라고. 그런데 그러다가 갈 때 보면요, 그 길이 안 좋아가지고 길이 막 투들투들거리고 막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 막 힘들었는데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한순간에 갔는데 길이 아스팔트가 쫙 이렇게 쫙 놓여져가 있는데 아스팔트에 윤기 흐르는 아스팔트 있잖아요. 우리 캘리포니아는 돈이 없으니까 윤기가 안 나요. 기름이 다 빠져갖고. 그런데 길이 아스팔트가 놓여있는데 윤기가 퍽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이야, 대통령 한 명 되니까 누가 명령을 했겠어요?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장관들 다 모여있고 각하 길 닦아라이 자진해서 닦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대통령이 한 분 와도 이렇게 이렇게 도로가 바뀌는데 만왕의 왕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주체자가 되면은 우리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해정하여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열날 동안 세일사를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이 산을 행한 지 두루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제 뭐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38년 만에 뭘 정하느냐? 방향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냐? 북쪽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정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신명기 1장에서 이 신명기를 보면은 신명기 1장에서 가데스 바네의 불화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38년이라는 갭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신명기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중간에 어떤 기록도 적어놓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나타난 역사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은 역사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역사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는 그 역사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을 40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38년이라는 것은 뭐냐? 2년이 그 정탐꾼들이 2년 동안 도는 그 2년하고 그 다음에 38년 후에 다시 나타납니다. 신명기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가지 38년 동안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뭔가 하면 다시 출현하시는 하나님, 다시 방향을 정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82장에 보면은 길도 없이 넓은 거친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그 있어요. 내가 이 노래를 왜 아는가 하면 옛날에 무척산 기도원에 갔는데 어느 근사님인가 집사님이 올라왔고 무슨 그래 답답한 일이 많은지 박수를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길도 없이 넓은 그래서 한 번 또 훌쩍 울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리저리 헤맨단 말이에요. 막 헤매요.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참. 근데 뭐냐? 그렇게 헤매는 내 모습을 보고 원수들이 아이고 저기 평소에 까부러졌으면은 저기 저 모양 저거라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헤매는 사람 보고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뭐란가 하면 아이고 저기 평소에 까부러졌으면은 인생은 다 까불다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다시 나타나셔야 뭐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2장에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보니까 세일산에서 38년 동안 두루 행하니까 참 가슴이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너희들이 북쪽으로 나아가라. 북쪽으로 나아가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줄 땅을 주겠다. 뭐를 주겠다는 거예요. 북쪽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실 때, 목적을 주고 목표를 주실 때 어떻게 하느냐? 절대 한꺼번에 안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말할 때 한꺼번에 와장창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시간에 그때 요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요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와장창 이래 안 줍니다. 와장창 주보면은 사람이 그것 듣고 지 맘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본성적으로 지 맘대로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안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 요 말씀하고 그날 요 말씀.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시와 방향은 한꺼번에 와장창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항상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내 이 인격 전체에 무엇을 말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지 혼자 계획 다 세워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때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38년 동안에 광야에 들어갈 때 너희들 와락 들어가서 와락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에돔 땅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절대 다투지 말고 조심하고 먹을 음식은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 먹고 심지어는 물도 공짜로 먹지 마라 그랬어요. 물도 공짜로 먹지 말고 돈을 내고 먹으라고.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자기 의지와 뜻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신다. 그럴 때는 무조건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38년 동안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 광야 생활했어요. 38년 동안 광야 생활 그렇게 하다가 거지 같은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도시로 들어오거든요. 도시로 들어오면은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원에 멀리 갔다가 그게 있다가 이래 도시로 들어오면 도시에 들어오면 사람 사는 냄새가 나요. 너무나 차이가 난다고. 여러분 광야에 있다가 도시에 들어올 때는 사람이 다 도시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거들은 그 당시에는 전쟁이 생활이니까 전쟁에 뺏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 텔레비도 없고 빼앗는 건 다 내 거야. 누가 지구 구석 뒤에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누가 방송을 하고 써요, 뭘 하고 써요. 그때는 무조건 가져가면 다 내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이 계시는 히스패닉 분도 보면 미안합니다. 가져가면 다 저 거잖아요. 우리는 또 사놓고 하잖아요. 어쨌든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도시에 들어오면은 그렇잖아요. 저도 기도원에 막 총구석에 있다가 들어오면 짜장면도 먹고 싶고 뜨뜻한 우동도 먹고 싶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는 너가 허락 안 한다는 거야. 허락 안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 안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묻고 싶다 그래서 덥석 묻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 안 했는데 헛도야 이 도시 좋네 퍼뜩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38년 동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모압 땅을 지나갈 때 모압 땅도 너희들한테 기업으로 안 줬다. 이건 너희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발생시키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이 모압 땅을 지나갈 때도 그냥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두 번째 땅도 지나갈 때도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냥 이거 확 빼앗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저거들도 전투력이 있으니까 빼앗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빼앗지 마라. 이거 뭐를 실험하느냐? 내 말을 청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았는데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 또 묻고 싶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또 뭐라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세 번까지 듣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뭐라는가 하면 너가 이제 암몬 자손 지나가는데 암몬 자손도 다투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지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예수 믿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그 시간 말씀하는 것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마음에 욕심이 나가지고 덥석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거 해라 그럼 예스, 요거 해라 예스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는 좋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다 허락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단장 필요해서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을 왜 30번 이렇게 테스트했습니까?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신명기 1장에 보면 어떻게 됐는가 하면 38년 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2년 동안 정탐해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땅에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자기 판단으로 안 올라간다. 하나님은 올라가라? 나는 안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가 나가 나타나가지고 막 큰 부부싸움을 합니다. 죽인다, 만다, 죽인다, 만다.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다 쓸어 죽인다. 모세는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죽인다, 만다, 죽인다, 만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가 봐. 혼자서 정신이 드는 거예요. 이제야 정신이 드는 거예요. 부부싸움 한 대판하고 나니까, 와, 이게 참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뭐라는가,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갖고 뭔가, 야, 우리 지금부터 올라가서 저 땅 잡아먹자 하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니까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뭐라는가 하면 네 올라가면 너가 죽는다. 그것들이 벌떼처럼 내려와서 죽는다 해도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제 올라가라 안 했나? 부부싸움 하든 말든 이제서야 정신 차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올라갔다가 대패가 내려가가지고 저 광야까지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진짜 그래요. 자기 정신에 빠져갖고 자기 생각에 빠져갖고 동으로 휙 서로 휙 남으로 휙 온데 돌아다니게 다 자빠지고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3번을 시험하는 거라. 모압, 암몬, 에돔 지날 때 만지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물도 사먹지 마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딱 3번, 3번 성공하고 나니까 언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내가 너한테 땅을 주는데 어떤 땅을 주는가 하면은 시온 땅을 내가 주겠다. 그 땅은 너가 들어가서 물 수 있다. 근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뭐라는가 하면 그 모세가 그 시온 왕한테 뭔가 하면 야, 우리가 양식도 돈 주고 사먹고 심지어 우리가 물도 사먹고 너가 절대 건드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우리 목적지만 갈게. 우리 목적지만 갈 때니까 통과만 시켜달라 그랬어요. 근데 에돔, 모압, 암몬은 뭔가 하면 통과시켜줬거든요. 통과시켜줬잖아요.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 무슨 자존심이 들었는가 하면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하나님한테 밥이 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 스스로 by yourself, 지 스스로 지가 밥이 된 거예요. 밥이 되니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모셔보고 올라가서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을 기다리다가 지금 이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도시와 성읍이었어요. 가서 도시와 성읍을 차지해야 빨래도 좀 하고 옷도 좀 다리고 인간답게 살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군대 생활할 때 군대 가서 3박 4일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 전부 빨래부터 한다고. 거지같이 광야 생활하다가 지금 필요한 거는 뭔가 운물이 있어야 되고 제대로 인간답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성읍을 하나 차지를 해야 되는 거야. 막 전쟁을 하든 뭐든 하나 잡아야 되는 거야. 잡는데 뭐냐? 첫 번째도 하나님이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는 뭐냐? 가서 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할렐루야 하고 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묶는 것을 갖다가 그 전쟁하는 걸 하나님이 확 도와줘가지고 은혜를 확 베풀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성읍이고 뭐고 싹 다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예수 믿는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정신으로 돈 갖다 서 갖다 날라다니면은요 열매 못 맺습니다. 못 맺지만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두신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듣고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것을 우리 손에다가 텁썩 쥐어준단 말이에요. 텁썩 쥐어준다. 와, 근데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한 거는 날아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딱 쥐어준 거는 그거는 안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막 이것들이 우르륵 떼거지로 올라가고 그 성읍 차지하고 왔다 야 좋은 세상 왔구나 빨래 한 판 하자 막 세탁소가 얼마나 잘 됐겠어요. 샌드위치 샵이 얼마나 잘 됐겠어요. 얼마나 잘 됐겠어요. 왜 터지는 거예요. 이런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육축과 성읍을 차지했으니까 가서 고기 파티 벌리고 한번 그냥
재밌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이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느냐? 네가 노력해서, 네가 해서, 네가 계획해서 하는 그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툭 던져준다는 거예요. 받은 게 없구만. 하나님이 은혜로 툭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 은혜로 툭 던지고, 그거는 뭐냐? 그냥 내가 아멘하고 받으면 그냥 아멘하고 슉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주시고, 은혜로 우리가 소유할 것을 주시고, 은혜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 교회도 누가 채우느냐? 우리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채우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만약에 우리 서장길 장로님이 전도를 많이 해서 채우면 어쩌는가, 당회할 때, 모였을 때, 코에다가 바람을 푹 내면서 내가 뭐었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김재봉 장로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지붕 위에 가서 못하던 거는 뭐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치사가 어디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야. 인간에게 되는 것이야. 하나님은 뭐냐? 은혜로 한번 줄게. 너가 은혜로 생각지도 못한 거 줄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창발적인 생각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했다면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모를 때 그런 창발적인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창발적인 생각 버리세요. 창조적인 생각 다 버리세요.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뭐냐? 순종치 않는 정신, 이거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내 힘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 다 버려요. 다 버리고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출현, 하나님의 다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의 시선과 귀가 딱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년간 광야 생활에서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을 그대로 통과하고 시온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고 차지하고 얻은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광야 생활, 우리 교회에서 광야 생활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온 땅을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